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능력,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참 다양한 타이틀이 붙은 주일입니다. 부활절 셋째 주일이기도 하고 4.19 혁명 기념 주일이기도 하고 장애인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묶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제게는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완벽해 보이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른바 엘가나라 이름하는 사람입니다. 엘가나는 아마도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에 살고 있었다 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인가 질문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또한 역대상 6장 26절 27절에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아마도 레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 에브라임 산지라고 특별히 말한 것은 사사기 19장 1절과 연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사사기의 시대,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경건이란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게도 정성껏 예배하고 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그런데 그들이 예배드리는 성소 안의 현장, 그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한편으로 기쁠 수 있는 그날, 한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화목해야 되는 그곳에서 한쪽에는 식음을 전폐하는 한 여인이 있고, 한쪽에서는 비웃는 여인이 있고, 그리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예배였을까? 이른바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모습들을 그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가? 아니면 예배 형식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자인가? 이 질문이 똑같은 내용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오늘의 문제의식이 우리에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린 것이 전부가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의 할 행위를 다 했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는 아닙니다. 예배 형식을 반복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과 공감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공감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배 형식을 반복하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예배는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엘가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엘가나란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 4절부터 8절의 말씀은 엘가나의 가정을 보여줍니다.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는 레인일 거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을 볼 때 사무엘이 또 성전에 맡겨져서 성전 종사자로서 일하는 것 또한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우리는 좀 이상한 상황을 감지하게 됩니다.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두 아내가 있다. 그때 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도 그랬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것을 질문으로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3절의 말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는 매년 실로의 성읍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3절의 말씀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엘가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두 명의 여자?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질문 속에 2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한나라는 아내에게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라는 아내에게는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을 딱 던질 때 무엇이 생각이 되십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둘째 부인을 얻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과 함께 그것이 좋은 방법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은 실로에 갔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같이 예배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배 드리는 자, 예배자와 예배에 종사하는 두 사람, 그 사람들이 한 장소에 있는데 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의 성격이 똑같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가나도 예배 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경건의 모양은 갖췄어. 그런데 그것이 정말 경건한 것인지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이건 지금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이 사람들의 상태가 괜찮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4절부터 8절의 말씀은 엘가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 제문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를 붙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릴 때 아마도 이 제사는 화목제물로 드렸을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면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그 제물을 다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물을 다 나눌 때 1인 1몫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2배를 줬다라는 것은 그것이 괜찮은 행동인지는 돌이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별로 괜찮지 않았다. 이것이 6절에 답이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여서 그것이 그 적수인 분인나에게 늘 놀림감이 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가장 상처가 될까요? 너는 아이를 못 낳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랑 똑같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너는 아이를 못 낳는 거야. 그런 말로 얘기를 하면 다시는 아이를 못 낳는 불능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말했을 때 그가 가장 큰 상처를 입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심히 격분했다. 화가 나서 너무 속상해서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상태를 만든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사실은 그의 남편 엘가나입니다. 엘가나가 그렇게 해서 그는 사랑이라 이름 붙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 폭발하게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정한 그의 마음을 이해한 것인가? 또한 엘가나가 그렇게 울고 먹지 않고 난리가 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먹지 못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먹고 즐겼다는 것 자체도 사실 화목제의 제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데 엘가나가 말할 때 어찌하여 우냐?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이것이 10아들보다 나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식은 다 갖추고 완벽한 것 같지만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를 던져주는 것이 5절 말씀에 그러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나가 가지고 있는 불임의 문제, 그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을 어디로 들고 가야 되냐? 예배로 들고 갔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안에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가나는 경건의 모습은 다 갖추었으나 진정한 경건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 엘가나의 방법이 맞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의 방법은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가나가 바른 방법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엘가나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어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이 일을 속전속결로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음이 급해서 길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야? 내 머릿속에 막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떠올라. 그럼 1번 도전 안 됐네. 2번 도전 안 됐네. 그러면서 계속 자충우돌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만 상처를 받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일의 근원은 엘가나였습니다. 엘가나가 부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 순간 생각했던 것이 그러면 자녀는 있어야지. 후손은 봐야지. 아들이 없으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나서 바로 몇 년이 걸렸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비해서는 바로입니다. 바로 무슨 일을 했냐? 바로 둘째 부인을 얻고 맙니다. 두 부인이 있다라는 것이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두 부인을 얻으라는 말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요? 가족의 분란은 거기에서부터 싹틀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똑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한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는데 자식이 없고, 한 사람은 자식을 많이 낳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나의 마음도 갈기갈기, 분인나의 마음은 편했겠습니까? 둘 다 편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철철 피가 철철 넘치도록 받기 때문에 말이 거칠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그 가정 사이에 살아가는 자녀들이라고 편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사사시대 가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시대 이 가정만 너무 불경건해서 이 가정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심한 일도 일어났다는 것이 사사기 19장 이하에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결국 살인, 토막, 이런 모든 일들을 엮어서 지파의 분쟁까지 일어났던 것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작이 좋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진작에 하나님께로 가져갔다면 이와 같은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절기 꼬박꼬박 지킵니다. 정해진 절기에 제물을 들고 가고 제사장들을 만나고, 그것이 어찌 보면 예배라기보다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삶의 습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중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알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결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소통이 끊겼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될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가서 하나님의 답이 나올 때까지를 기다렸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문제적 상황이 등장하지 않고 서로의 아픔도 없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 안고 그랬을 때 또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마음도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공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공감은 내 방식을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사랑이라 말했어. 상대가 사랑이 아니야 그러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내가 10아들보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오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방식을 상대가 원하는 타임에 맞춰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감입니다. 상대의 방식,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것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엘가나가 2배를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엘가나가 엄청나게 사랑했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위로고 자기의 경건이고 자기의 사랑 방식일 수 있습니다. 언제 그에게 물어봤나요? 언제 그의 마음을 헤아려 봤나요? 헤아리지 못한 사람의 방식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상대를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딱 제가 왔으면 하는 2 친구가 왔네요. 끄덕이라는 제목입니다. 끄덕이라는 제목 안에 등장하는 한 꼬마가 있습니다. 연아라는 꼬마입니다. 이 친구가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 친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이런 병상의 생활이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있어서 학교에 가기를 기다렸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학교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다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연하란 친구를 볼 때 다리가 불편해져서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보행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행기를 하고 있는 그 친구가 너무나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친구들이 말합니다. 도와줄까?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준 친구가 마루라는 친구입니다. 마루라는 친구는 이 연하라는 친구가 고개를 끄덕했을 때는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는 의미이고, 또 말했을 때 도와줄까? 라고 말했을 때 고개를 끄덕하면 그때 도와줘야 된다는 상대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한 강당에서 노래 연습을 하는데 자기가 그냥 그 계단을 올라가겠다고 말할 때 아무도 건드리지 않게 해준 게 마루라는 친구입니다. 할 수 있어. 연아가 할 수 있어. 연아가 할 수 있도록 해줘. 이렇게 합창 연습을 즐겁게 마쳤는데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에 갈 시간이 되어 아이들이 다 사라지는데 엄마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엄마를 기다릴까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가 이렇게 중말을 타고 나타납니다. 이 친구가 보는 것은 이 과일 나무입니다. 비파나무를 손에 잡고 따려는 순간 선생님이 나타납니다. 선생님이 그 비파를 따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립니다. 그런데 그는 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그 딴 것까지를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연하라는 친구의 눈에 들어온 것은 미끄럼틀이었습니다. 너무 미끄럼틀을 타고 싶어서 이 미끄럼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힘을 다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끝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계단 3개와는 다른 넘사벽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고야 말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끄덕하면서 올라가면서 보행기에서 손을 떼고 손으로 땅바닥을 짚고 다리를 무릎으로 끌고 영차 올라갑니다.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으차 하고 힘을 일으켜서 한 계단, 2계단, 마침내 끝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이 끝에쯤 올라갈 때 친구가 쿵쾅쿵쾅 올라옵니다. 야, 현아야, 끝까지 올라왔네. 대단한 걸, 정말 대단해 라는 말을 해주면서